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인생은 실전이다.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으로 증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죄에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 이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컨디션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도요,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선택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금식하고 나니까 먹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단의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가장 약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귀가 말을 하니까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할 것이 없는 삶은요,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수도사들 혼자 산에 들어가서 난 유혹이 없는 삶을 살겠다. 그건 유혹이 없는 쉬운 삶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유혹을 이기기 진짜 어려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눈 때문에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그거잖아요. 혼자서는 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도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만 보시는 곳, 거기 나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유혹을 이기기 더 힘듭니다.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유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유혹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든지 앞에 있는 구절에 나오는 내용들, 그런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삶, 돈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것도 지금은 좀 부족한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선택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 사건 하나를 두고도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선택의 기로에 섰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의 기준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만세 부르던 군중들은 이제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만세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냐. 십자가 사건 하나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해야 할까 아닌가 그거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술을 마셔야 하나 아닌가 그거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실전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실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 성도 무찌르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이래서는 자기들도 죽겠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다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누립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이 박지성 선수가 이 조기 축구회에서 뛰는 장면이 있는 그 인터넷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이벤트 같은 거였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조기 축구회에서도 용병 모집 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몇 월 며칠 어떤 경기가 있는데 선수가 부족하니까 뭐 용병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축구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신청해서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박지성이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카메라를 박지성을 찍고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용병 뽑으신다고요? 박지성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더 재밌게 하려고 그랬겠죠. 박지성이 하는 말이, 저 정말 뛰고 싶은데, 저 축구 잘할 수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절한 거예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게 되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엔 다른 글을 보고 전화를 했더니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몇 시 시간 맞춰서 박지성 선수가 이 우산을 깊이 눌러쓰고 가요.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인 걸 딱 알고 나서는요, 다들 잠시 박지성 선수한테 가더니 그 다음 전부 뒤돌아서 전화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박지성 왔다고. 경기를 했거든요. 결과는 안 봐도 뻔해요. 물론 일부러 이기진 않더라고요. 뭐 딱 3대3 점수를 딱 맞추던데 사실 승패는 명확했거든요. 박지성 선수와 같은 편이 되니까 승리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생명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붙들려면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죠. 낚시할 때요, 실력도 중요합니다. 저 이정민 집사님 보면서 알지만 실력도 중요합니다. 장비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갈치를 잡으려면 갈치가 있는 곳에 낚싯대를 내려야 갈치를 잡습니다. 중랑천에서요, 아무리 비싼 낚싯대를 던지고 노력해도 그 아무리 좋은 미끼를 달아도 갈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 삽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탐욕과 죄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그 삶에 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는 비결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마이크를 켜야지. 주여. 하나님 편에 서는 비결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삶의 채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삶의 채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채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요, 뱀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뱀은요,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누구의 말이 정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이 채점했다면 그건 10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점하시니 빵점입니다.
채점자를 헷갈리는 것이 방황이에요. 청소년들 중에 방황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인생의 채점을 친구들에게 맡깁니다. 힘들면 하지 마라.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꾸 부모님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가출 한번 해라. 가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말 잘 들어준다. 친구들의 말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옳다고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삶,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자신의 삶, 뭐 이래도 괜찮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좋아요. 본인들은 괜찮다고 말해도요. 사실 그 삶은 괜찮은 삶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채점에서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달라질 거고요.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잖아요. 그 한 사립대 영화학과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마틴 스코세이지, 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가 봐요. 마틴 스코세이지와 박찬욱 감독에게 영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된다. 이제는 유학 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친한 사역자 둘이, 전사 둘이 독일에 유학을 가 있거든요. 독일에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독일에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뀐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바로 어제죠. 이런 내용의 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그 책 내용을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온라인 상황에 이 비대면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책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의 이 바뀜에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지켜야 되죠. 본질은 원래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달라진 이후에 우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을 외면하고 본질이죠. 교회는 본질이죠. 코로나가 없어도 교회는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제 장안동 190-17번지만 우리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터넷도 우리 공간이거든요. 이 건물은 작아도 그 인터넷 공간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공간이 허락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지금 그 공간 활용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설교 영상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만 나누고 내년부터나 해야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번 월요일 날 저녁 6시쯤 돼서 새로운 영상이 뜬다고 이게 한 거예요. 뭐지? 궁금한 거예요. 연습인가? 그리고 봤는데 무슨 뭐 조각 케이크 말씀 영상이 뜬대요. 저도 기다렸어요. 도대체 뭔가 기다렸더니 우리 교회 영상팀에서 이미 설교를 3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 전체를 듣기 힘든 분들에게 이걸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또 지체들을 통해서 이 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사역하게 만들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고,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계속 혼자 말하고 있는데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말렉과 싸워서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사울은 좋은 소는 남겨놓고 토실토실 양은 남겨둡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채점에서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소 드리고 양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점이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괜찮은 게 아니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건 부족하다, 그건 아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채점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된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 예수님이 그것 보고 예수님의 채점은 100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 가지고 무엇 하냐고, 그 시간 가지고, 그 헌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무엇 하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거 100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채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우겨도 그건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으셔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괜찮다고 말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우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울면서 행복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비결 두 번째, 종료 휘슬이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다. 그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재림, 종말 그러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이 당시에 종말의 때, 재림의 때라 그러면요, 그때가 곧 올지도 모르는 때라는 겁니다. 이제 곧 종료 휘슬이 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심이 당시에는 가까운 일입니다. 그때가 다가왔으니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린다는 거 기억하면서, 울릴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뛰어라. 가끔씩 월드컵 경기를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 마지막 경기다, 중요하다. 이 경기가 끝나고 다들 게임이 지고 그러면 주저앉아서 막 울잖아요. 보면서 참 가슴 아픈데, 저는 그때요, 주저앉아 우는 선수들 중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끄러운 선수는 골 먹은 골키퍼나 수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공격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뛸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선수는 그 경기가 후회가 되는 거죠. 이제 곧 종료 휘슬이 울리는데 내 인생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는 거죠. 우리 인생 곧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며 달리는 삶. 효도가 그런 거잖아요. 항상 효도해야지 그러면 늦었다.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음력 9월 3일이 아버지 생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 지났어요. 사실 아버지가 계속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저 아버지 생신이라도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잘 없고 그냥 생신이네요 정도. 또 병원에 계실 때는 생신일 때도 제가 전화를 못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한 생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아버지 생신이신데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생신이신데 어떡하죠? 어머니도 어떡해요? 아버지 생신이신데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 글로 썼는지 설교 때 이야기했는지 아버지 장례식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거든요.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니 제가 유족인데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 슬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니까 아버지께 못한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효도는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있는 거죠. 항상 늦는 게 효도라지만 신앙생활은 아직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거죠. 또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이 원하는 똑같이 물질을 따라가는 삶 말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는 삶, 정의와 온유와 인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삶,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후배 교육자와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저는 정말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을 이제 쭉 대하는데도 자꾸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자기 모습 보고 설교할 때도 정말 나는 이 설교할 자격도 없어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정답이다. 넌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어쩌면 짧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기도 하겠지만 건강이 있는 동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간이 있다는 것, 종료 휘슬 울릴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실전이거든요. 늘 전쟁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종료 휘슬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삶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거 놓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거.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 그 삶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채점하신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채점자가 나 자신이 아님을, 내 인생의 채점자가 다른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 남은 생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